어디 아기와 함께 왔는데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일부 예배 때도 30대 젊은 30살 되는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랑을 마음으로 줘야 이곳에서 영적인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젊은이들이 몇 번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부모님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서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작년 10월에 결혼하시고, 그런데 와이프는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 안 돼. 그런데 감사한 거는 와이프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희망이든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젊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 가게들의 식당이 원조, 몇 년 전통의 원조라는 말을,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진짜 원조, 뭐가 원조인지 모르겠어. 참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들,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가게에 옛날에 무기를 파는 가게가 있어요. 한 가게 이렇게 보니까는 창을 파는 가게입니다. 창을 팔기 위해서 이 창은 최고로 날카롭고 강한 창이기 때문에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런 광고 문구를 내세워서 창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슨 가게가 있냐면 방패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패를 파는 가게의 문구가 뭐냐면 무슨 창이라도 막을 수 있는 강한 방패를 팝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문으로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한쪽은 자기가 옳고 한쪽은 자기가 옳다. 이쪽은 원조고 나는 진짜 원조고. 하여튼 원조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느껴요. 성경을 읽어갈 때도 보면 주님이 모순적인 명령을 내리실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5,000명을 먹이고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은 거 없이 12강줄에 다 채우래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정도면 먹이는 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수천만 원 1년치의 연봉을 투자해서 옥합을 떼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한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제자가 와서 이거 팔아놔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데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할 때 예수님은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뭐가 좋은 일인지 참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아주 진실하고 아주 뭔가 올곧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한 것을 다 하지 못하고 나서 불의하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계산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뭔데 다 다시 계약서를 써요.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천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상충되는 모순적인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느 날은 잔치집에 가서 주례하고 넥타이를 가로매고 검은 넥타이에서 초장집에 가서 슬퍼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울다가 웃다가 어떤 게 원조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모순적인 일들이 그냥 육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같으면 나 어떻게 유치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모순적인 신앙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첫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아멘 안 하시죠? 그러면 군자는 대로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하리라. 아멘 안 하세요? 참, 근데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협착하다는, 여러분, 좁은 길은 조심해서 가면 돼요, 그래도. 근데 협착하다는 말은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가다가 막혔다는 거예요. 아주 삐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넓은 문이 더 좋은 곳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셔요. 거기는 좁다. 거기는 협착하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쉽고 때로는 이름이 나고 형통한 결과 큰 일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최고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오늘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에요. 그리고 종료주간이고 4월 9일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늘 우리가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최고의 인간에게 드리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갖은 모욕을 다 당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신음하면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는 고난의 길이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을 뒤집어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고통과 두려움을 동반한 아픔과 죽음의 문인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힘드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인지를 당신은 아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좁은 고통의 문을 자원하여 지나가시니까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 만물들이 무릎을 꿇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만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그러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에서 자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감옥 생활은 그 감옥을 관리하는 관수가 최고의 지도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서 그 수감자가 난동을 부리면 독방에 이감을 시켜요. 아주 좁은 방에 하얀 배치를 해놓고서는 창문 하나만 놔둡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자중하기를, 그게 징벌이에요. 소동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시라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찬송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면 경남의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항상 10가지의 계명을 선포한대요. 물론 미션 계통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월급은 적은 쪽을 택해라. 사회생활할 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얘는 아멘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사회생활할 때 최고의 기업, 월급 많은데, 뭐 요즘은 더 쉼이 있는데, 그렇죠? MZ세대들은 아주 뭐 월급도 이제 필요 없대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좀 더 말씀드릴까요?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말아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점점 심각해요.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닌 단그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사회를 출발할 때 지키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설적인 신앙생활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어렵고 힘든 수고와 고통과 영광이 없는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좁은 문으로 갑시다. 그러면 인상 쓰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 길은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는 10개보다 9개가 크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11조 얘기죠. 여러분,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드세요.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9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맞죠? 동의만 해주세요. 그냥 그때부터 괜찮아요. 절대 나는 돈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경제 관념상 열이 9보다 크다는 걸 자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모자라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해요? 10개를 가지고 살아도 모자란다. 맞죠? 네, 다들 동의하시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흡족하세요?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9개를 가지고 살면 더군다나 10개를 가지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9개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예수 하나님은 9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10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대요. 동의하지 말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잖아요. 10개를 가지고 사는데도 부족한데 9개를 가지고 살면 더 부유하다? 아니.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하자. 제가 몇 번 이걸 이야기하는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대보 아파트에 사시는 육동에 사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됐어요. 집사님이 되니까는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되시니까는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멘 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런데 2달 후에 날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따지러 왔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 달 이렇게 이제 장부를, 월급을 남편이 갖다 주는 장부를 가지고 다 계획돼서 쓰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11조
11절을 드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10개를 가지고 써야 하등가등 하는데 그 중에 1개를 빼고 쓰니까 1개가 마이너스잖아요. 따지러 왔어요. 맞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사님 조금만 좀 더 기다려봐요. 예. 하고 6개월 후에 찾아왔어.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걸렸어요. 왜 그랬더니 집사님 우리 남편이 진급을 했대 회사에서. 난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진급하면 월급이 올라요? 올라요? 떨어져요? 물 좀 마시고요. 그랬더니 월급이 올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생활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 거기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병원비 아예 한 달에 나누는데 병원비까지 나누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분이 보면 신경정신과장이에요. 아주 예민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진급을 해서 이제 월급이 보충이 됐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이 신경이 예민했던 부분이 아주 은혜스러워서 병원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병원비는 남는 거죠. 와, 난 그 집사님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다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그 딸들이 벌써 많이 넘었겠네요. 난 잊혀지질 않아요. 내 목회 생활 속에서 11조 하라고 따지러 온 사람 다 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는 남편이 진급되고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플러스 인생이 되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말라기서 3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는데 다 그냥 포기시켜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한번 이 모순적인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 말씀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9개를 가지고 살아도 더함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메뚜기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금하게 하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포도원의 열매가 귀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열방이 부러워한다 그러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열보다는 9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죠. 모순이에요, 모순. 믿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는 깨달아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어차피 우리는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저는 넉넉한 사람 못 봤어요. 천을 가졌어도 넉넉하다는 사람 여태도 보지 못했어요. 10개를 가졌어도 넉넉하다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하셔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환란의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시고 결실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얼굴 피세요. 괜찮아요. 따라갑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11도 해라 마라 제가 장보고 얼마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여질 때 그냥 보는 거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모순적인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주면 많아진대. 얼마나 아멘 하세요. 아니 돈을 쓰면 줄어지는데 뭐가 아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빼도 99백이 하나가 모자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껴 쓰고 어려울 때 대비해서 저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제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주변의 후배 목사님들한테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시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드시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젊었을 때는 병원비가 안 들어가요. 나이 들어가면 이빨 하나만 임플란트해도 최소한 100만 원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여기다 틀니만 또 해봐요. 하나만 무너지나요? 아주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 아버님도 생전에 있을 때 아주 틀니가 한 20개 되나 봐요. 포도 농사 드셔서 다 거기다 넣으셨어요. 혼자만 아니라 두 부부가 다, 두 내외가 아주 그랜저 수경차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만큼 무릎 부족하다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그런 얘기했어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한쪽 기둥이 부러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대요. 그 아멘의 소리가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니 모아야 살 수 있는 건데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은행 잔고가 내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데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은 쌀을 사면 다 키로로 다 돼 있어요. 40kg, 20kg, 10kg.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줄여서 5kg, 1kg짜리도 나오고 아주 이제 소가죽 제도니까. 근데 옛날에는 쌀을 어떻게 해요? 신방 가면요 문 앞에 쌀자루 있는 집 나 아직도 상상이 돼.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건사님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쌀자루 한 번도 나한테 안 주더라고. 쌀을 들 때 옛날에는 대박에다 돼 말에다가 돼. 어르신들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쌀 장사하는 분이 이익을 남기려면 그 요령이 있답니다. 대에다가 말에다가 쌀을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한 말 그러면 그냥 그 쌀을 쏟을 때 확 쏟아야 돼. 그래 덜 들어간대. 그리고 그 밀대라고 하잖아요. 딱 거기서 싹 하면은 딱 한 말에서 딱 해.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이게 곡식 팥이나 콩이나 뭐 이렇게 쌀을 가져오면 벌레 안 나라고 어디다 넣어요?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또 아멘이 크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연회가 되면 선교 각 해외에 있던 선교사들이 연회 참석하러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 어렵게 전화를 해요. 왜? 와야 그래도 뭐래도 여비라도 좀 받고 대접이라도 받는데 저는 지금까지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왜 주냐고 지금까지 해본 사람이 없어. 나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왜 아멘도 안 해요? 나도 퍼주기를 참 못 받아보셨어요?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또 했잖아요. 옆에 분하고 퍼주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그 생각이 나네. 어디서 인심이 난다고요? 어디서 인심이 난다고요? 곳간에서. 근데 왜 이렇게 곳간을 꼭꼭 챙겨두고 보세요.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속해 보일 때도 부서 없나 하고서 막 주기도 좋아. 저는 제 집에 오는 사람들 만나면 빈손으로 안 보내요. 있는 거 그냥 퍼주는 거예요. 이강희 찬양사역자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선교지 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찬양사역자 한 분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거기 운영이사예요. 이들이 사인을 해야 결산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근데 지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1년에 선교비를 모으는 게 5억이래. 우리 교회 경상보다 더 많았어요. 1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냥 그 이동 통로만 대준대요. 어느 성도 선교단체에서 누가 선교하고 보내면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보내니까는 해마다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수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주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퍼주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자랑이 아니라 4월 9일이 39주년인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산동에 우리 교회가 역사가 제일 깊어요. 84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최근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몇 번씩 오셔서 들으세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많든 적든 뭐 자랑을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교회. 어제도 브라운스톤 조합원들이 여기서 총회를 했어요. 저는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흘러보내야 돼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게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번 주 안에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이웃집이든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해서 예쁘게 해서 한번 옆집에 선물 한번 줘보세요. 정말이래요. 아랫집에 층간소음집에 싸우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유 내 새끼 같고 손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자라도 하나 줘보세요. 관계가 되게 좋아요. 아유 우리 집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이웃 오늘 설교
모순적인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싫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10개보다 9개가 크다. 나 11조 얘기한 거 아니에요. 10개보다 9개가 크다라는 모순적인 걸 얘기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면 많아진다. 아, 요걸 좀 빼먹었네. 요거까지 좀 더 성경 근거 잠언서 한번 좀 보세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한다? 윤택하게 된다. 잠언서 19장 17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구워가는 거래, 내 걸. 그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사회 구제하고 이웃하는 거 결코 손해볼 게 없어. 와, 하나님 빚쟁이 되면 어떻게 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한 번 더 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모순적이고 또 상충되어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부딪히고 정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성도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